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두 개의 이름으로 오신 하나님입니다. 두 개의 이름으로 오신 하나님.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이 성탄절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어요. 하나는 예수라는 이름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입니다. 먼저 이 첫 번째 이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자, 예수님께서 이 두 개의 이름으로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에덴 동산으로 가서 처음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먼저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런데 이 창조 가운데 신비로운 비밀이 들어있는데 그게 창세기 2장 7절에 나와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명이 됐다는 것은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적으로 창조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목적. 그 목적이 뭐냐 하면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있으며 그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장갑을 삽니다. 그냥 안 사죠? 내 손의 크기와 모양에 맞는 장갑을 삽니다. 그거 왜 사요? 그 장갑에다가 내 손을 집어넣으려고 사요. 여러분, 내 발의 크기와 모양에 따라서 양말이나 또 신발을 삽니다. 이유가 뭐예요? 그 안에 내 발 집어넣으려고. 옷도 그래요, 옷도. 내 몸의 크기와 모양에 맞는 옷을 사는 이유도 이 옷 안에다가 내 몸을 집어넣으려고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안에 하나님 담으려고, 그 안에. 이걸 다시 말해서 뭐라 그래요?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가 뭐가 돼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산 곳이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죠. 여러분, 이 에덴이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기쁨, 행복, 풍요, 이런 뜻이에요. 즉,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에덴 동산이 뭐가 돼요? 에덴 동산다운 에덴 동산이 되는 거예요. 그죠? 다시 말해서 영적 존재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가치가 있다. 그죠? 가치가 있다. 그러므로 영적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죽음이에요. 그게 죽음. 우리 그래서 그랬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을 거다. 그랬는데 멀쩡하게 곧 돌아다녔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죠? 뭐가 죽은 거라 그랬어요?
그렇죠. 육체는 살아서 걸어 다녔지만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죽은 거예요. 영적인 게 죽은 거예요. 죽음이에요. 쓸모없음이에요. 가치 없음이에요. 그래서 처음 사람인 아담은 이렇게 창조의 목적인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그리고 쓸모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하나 지켜야 돼요. 법이 많지도 않아요. 우리나라 헌법같이 많으면 그거 공부하느라고 정말 머리 싸매는데, 하나님이 주신 법은요 많지도 않아요. 하나예요. 하나. 뭐예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네가 다 따먹어도 된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절대 따먹으면 안 된다. 자, 창세기 2장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또 2장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에덴 동산에 다른 나무가 없이 선악과만 있는데 그거 먹지 말라 그랬으면 야박한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는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열매들이 많아요. 그 동산 가운데는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같이 있었어요. 이게 왜 같이 있었냐? 그 사이에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을 자유의지도 있고 생명나무를 따먹을 자유의지도 있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내가 생명나무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내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점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어요. 죄인이 됐어요. 죄인이 된 아담과 하와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함께가 깨진 거예요. 임마누엘이 깨진 거예요. 우리는 이걸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서 임마누엘 하고 싶어서 창조했는데 이 임마누엘이 깨져버린 거예요. 이렇게 창조의 목적이 깨져버린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 보기에 심히 좋은 존재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타락한 인간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준비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신학에서 원복음이라 그럽니다. 첫 번째 가스펠이라고요. 퍼스트 가스펠이라 그래요. 원복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오셔야 됐던 이유예요. 즉 여러분, 성탄의 목적은요 막년회하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서로 자기 선물 달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탄의 목적은요 죄악으로 인하여 깨진 임마누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함께 있고 싶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임마누엘 하셨는데 인간이 어떻게 해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여전히. 네? 성탄절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친구들끼리 모여서 브라보! 그러면서 술이나 퍼마시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또 하나의 이름이 필요한 거예요. 또 하나의 이름. 그게 뭐예요? 예수.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
이걸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임마누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뭘로 오셨어요? 예수로 오셨어요. 구원할 자로. 그러므로 여러분, 임마누엘은 이렇게 정리하면 쉬워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목적. 예수는 임마누엘 하기 위한 방법. 이렇게 하면 쉬워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두 개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내가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느냐? 아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와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만 있어지는 복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이것도 많지도 않아요. 하나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위한 조건이 하나예요. 그게 뭐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해라.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나 또 공생애를 막 시작하신 예수님이나 첫 번째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다 같이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왜 이렇게 회개를 강조할까요? 회개를 해야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만 임마누엘을 회복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와 다시 임마누엘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로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의 임마누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먼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이창원 목사 체면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나오든 안 나오든 저는 암시렇지도 않아요. 자, 이렇게 임마누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비로소 진짜 성탄을 축하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성탄을 감사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릴 자격이 있는 거예요. 왜? 의미를 아니까. 의미를 아니까. 하나님께서 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두 개의 이름으로 세상에 오셨는지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탄절이 되면 인사를 뭐라고 합니까? 에?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는 뭐예요? 즐거운. 이게 이제 단어 뜻이 있어요. 메리는 즐거운. 크리스. 이거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뜻하는 영어 크라이스트예요. 그 다음에 뒤에 마스가 붙죠. 미사. 옛날 중세시대 때 예배를 미사라 그랬잖아요. 그 미사를 뜻하는 MASS가 붙어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는 뭐냐면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에요. 경배하는 날이에요. 이렇게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자로 영접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 뭐라 그래요? 뭐가 저렇게 좋아? 돈도 없어 죽겠는데. 그렇죠? 알 턱이 있나?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그 기쁨도 모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성탄을 축하하는 것은요, 사람들의 생일을 축하하는 것과는 달라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내 생일날 되면 은근히 뭐 기대해요? 내 생일이니까 선물 주겠지? 그거 기대하잖아요. 근데 성탄절은 아니에요. 성탄절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는 의미도 있지만 뭐가 더 크냐?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을 주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게 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탄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에게 축하하는 거예요. 아유, 이순식 집사님 천국 백성 된 거 축하해요. 축하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외치는 메리 크리스마스는요, 허탄한 외침이에요. 그건 쓸모없는 거예요. 성탄 장식을 아무리 화려하게 해놨다 그래도 그 안에 진짜 경배가 있을 수 없어요. 진짜 예배가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탄의 진짜 의미를 모르니까. 임마누엘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며 그 임마누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얼마나 나에게 큰 사건인지 모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던 초대교회 시대에 여러분, 이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못 드러내요. 왜? 그리스도인인 거 알면 잡아가니까. 그래서 어떡합니까? 슬그머니 가가지고 아니, 남명호 집사님이 착하게 생겼어. 예수 믿게 생겼어.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냐고 물어보는데 어떻게 하냐면 가서 땅바닥에다가 물고기 모양을 이렇게 그려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왜 다 큰 어른이 땅바닥에 낙서를 하고 그래? 그러고 지나가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이 물고기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익두스인데 이 단어의 앞자리를 합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딱 그려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당신도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도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서 좋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도 땅바닥에다가 물고기를 그려요. 초대교회는 성탄 축하를 그렇게 했습니다. 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들통나면 잡혀가니까. 크리스마스 트리?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이때의 성탄 축하는 오늘날처럼 화려하진 않지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물고기를 다른 사람 앞에서 그린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내 목숨 거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난 잡혀가요. 그렇게 성탄을 축하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어요. 그죠? 양화진에 가보면 많은 순교자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란 게 일본에서도 기독교 신앙 때문에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30만이 된대요. 30만 명. 일본에 처음 복음이 전파된 것은 우리나라보다 빨라요. 1550년에 포르투갈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당시는 일본이 통일이 되기 전이었는데 기독교가 급속도로 번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토요토미 히데요시, 예? 그 임진왜란의 그 원흉이죠. 이 토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이 1500년대 말에 일본을 통일하면서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극심하게 박해를 해요. 하여튼 기독교 신앙과 관계가 있으면 무조건 잡아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런 기록에 보니까 이런 내용도 있어요. 오사카하고 교토 지역에서 사역을 하던 선교사들, 외국인 선교사들을 잡아다가 줄로 귀를 뚫어요. 여기서 뚫어가지고 일일이 뚫어요. 그래가지고 줄로 묶은 다음에 마차에다 묶어가지고 800km를 끌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너희들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 협박하는 거죠. 또 엔도 슈샤쿠라고 하는 일본 작가가 쓴 침묵이라는 책을 보니까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놔요. 그럼 피가 어디로 쏠려요? 머리로 쏠리죠? 그러면 칼로 여기를 상처를 딱 내요. 그러면 여기에 피가요 멈추지 않고 계속 흐릅니다. 이 피는 언제 멈추냐? 몸에 있는 피가 다 빠져나오면 멈춰요.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놓는 거예요. 또 어떻게 죽이느냐? 바닷가에다가 말뚝을 박아놓고 거기다 묶어놔요. 그럼 밀물이 되면 바닷물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점점 물이 차가지고 죽는 거예요. 이렇게 죽여요. 더 놀라운 것은 저 북한의 김일성이 사람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뭐예요? 이거 뭐라 그래야지? 북한에서는 인민이라 그러나? 그 사람들을 갖다가 백성을 감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뭐예요? 5호 담당제. 집을 5집씩 묶어가지고 서로 감시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제일 먼저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게 토요토미 히데요시예요. 5호 담당제.
그래가지고 명령을 내리기를, 야, 너, 이 5집은 하나야. 너희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라도 나오면 네 5집 다 죽어. 그래가지고 30만 명이나 죽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것을 보면 아무에게나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2개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가진 것을 진짜 깨달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진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축하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 이제 의미도 알았으니까 제대로 한번 인사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옆에 사람, 또 뒤에 사람, 앞에 사람 우리 보면서 이런 의미였구나. 이걸 담아서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 마음을 담은 인사예요.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우리 들어가 보자고요. 성탄이 의미하는 삶의 영성은 뭔가? 첫째로 성탄은요, 임마누엘의 영성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복이에요. 이 임마누엘은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가 떠나는 일시적인 임마누엘이 아니라 영원한 임마누엘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함께가 무너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와 관계가 무너져서 회복해야 되는데 그 회복하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진 이유가 있을 거예요. 누군가를 생각하면 자꾸 화가 나고 밉고 섭섭하고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생각하기를 그렇게 된 이유가 내 잘못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 잘못 때문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옳고 그름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진짜 원인은 뭔지 아세요?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여러분, 자존감하고 자존심이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요. 자존감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이지만 자존심은 저와 여러분을 시험 들게 만들려는 마귀가 준 거예요. 이 자존심 때문에 내가 잘못한 걸 알면서도 용서 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회개하지 않은 상태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 자존심이 세운 벽이 점점 더 높아져서 점점 더 견고해져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붙여준 그 사람들과 완전히 관계가 단절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게 뭐예요? 화평케 하라는 거예요. 화평케 해라. 근데 이 화평이라는 것은 내 자존심을 내려놔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수 있어요. 자, 어떤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이 교회에 50대 초반의 한 성도님이 새신자로 등록을 했는데 등록을 한 과정이 너무 재미있어요. 이분이 불면증이 너무 심해요. 밤에 잠을 못 자요. 머리가 깨질 것 같아요. 근데 낮에 잠이 막 올 때 그때 자야 돼요. 아니면 잠을 못 자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낮에 잘 때는 방해를 받으면 안 되는데 막 잠이 들락말락 하는데 누가 배를 누르는 거예요. 띵동 띵동. 그 이분이 내가 반응을 안 하면 사람 없는 줄 알고 그냥 가겠지? 그러고서 뭐 다른 척하고 있는데 안 가고 계속 누르는 거예요. 신경질이 나가지고 뚜껑이 열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옷을 입고 이제 욕을 한번 해주려고 문을 딱 열었더니 아무도 없어요. 문고리에 전도지만 붙어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신경질이 나가지고 어느 교회야? 내가 이 인간을 잡아서 가만 안 둔다고 옷 입고 그 전도지 들고 거기 써있는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자, 근데 하필이면 그때가 사순절 시작하는 첫 주일이에요. 이분은 자기 단잠을 깨운 사람을 만나가지고 싸우려고 교회를 찾아갔는데 사람이 많은 거긴 뭐 몇천 명 모이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이거 어디서 물어보는지도 알 수 없고 얼떨결에 자기가 그냥 예배당에 앉아 있어요. 그 사람 찾으려고. 그러다가 예배를 드렸네. 그 예배를 드리다가 첫 번째 예배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일도 교회로 왔어요. 자기 발로.
그 다음 주일도 교회를 왔어요. 3번을 연속 참석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엉엉 울고 말이죠. 회개하고. 근데 그날 목사님이 말씀의 본문이 로마서인데 그 말씀을 통해서 자꾸 자기를 두드리는 게 뭐냐면 당신은 용서해야 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과 원한 맺힌 것을 풀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자꾸 와서 막 박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와서 막 바뀔 때 생각나는 한 인간이 있어요. 평소에 더럽게 미워했던 한 인간이 있어요. 이 인간이 누구냐면 어려서부터 자기랑 같이 함께 자란 친구인데 이 친구가 시집을 갔는데 시집을 갔으면 자기 신랑이나 이뻐해야지 내 신랑을 이뻐하는 거예요. 내 신랑한테 홀딱 빠져가지고 자기 신랑이랑 이혼을 하고 내 신랑을 꼬셔가지고 둘이 같이 살아요. 막장 드라마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친구랑 바람나서 나간 남편이 돌아오기를 3년을 기다린 거예요. 안 와요. 그래가지고 내 이놈의 동네 뜬다고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갔는데 이사를 가고 나서 며칠 안 돼가지고 시장 보러 나갔다가 그 친구를 또 만난 거예요. 야, 너 여기 웬일이냐? 나도 여기 이사 왔어. 전보다 집이 더 가까워졌어요. 그 친구를 만나고 와서 막 열이 받는 거예요.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속이 막 뜨거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속으로 내가 언젠가는 저 연놈을 칼로 둘 다 찔러 죽이고 나도 죽을 거야. 이런 원한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이런 분노, 이런 미움을 품고 있으면 몸이 영향을 받습니다. 마음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뒤로 불면증이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밤에 잠을 못 자요. 막 눈은 피곤해서 뻘건데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그날 낮에 조금 잠짓하고 있는데 전도지 돌리러 온 분이 그 잠을 깨운 거라. 그래서 그 전도지를 두고 간 사람을 찾아가지고 한바탕 싸우려고 교회 갔다가 예배 3번 출석 만에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꾸 마음속에 너는 용서해야 된다. 너는 다른 사람과 원한 맺힌 걸 풀어야 된다. 자꾸 말씀하시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10년 만에 그 자기 남편을 꼬셔가지고 간 그 친구를 찾아간 거예요. 집이 더 가까워졌잖아요.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친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무개야, 내가 미안해.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남편을 빼앗긴 여자가 남편을 빼앗아간 여자에게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는 거예요. 미안해. 나 용서해줘. 그리고 내가 한 가지 부탁이 있다. 뭔데? 그 친구가 뭔데? 나와 함께 교회 가자.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일날 그 둘이서 같이 예배를 참석했어요. 그때 이제 목사님이 시리즈니까 로마서 말씀을 계속 전하고 계셨는데 예배 중간에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엉엉 우는지 목사님이 중간에 설교를 중단해야 돼요. 그리고 이 둘이서 자기가 다시 살았다고. 목사님, 이번 부활주일날 계란 만드는 거는 우리 둘이 하겠습니다. 둘이 계란 수천 개를 만든 거예요. 나눠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내가 다 옳은 것 같죠? 나는 다 옳은데 다른 사람이 잘못을 해가지고 관계가 깨지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보면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화평이시다 그랬어요. 근데 그 주님을 믿는다면서요. 내가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내가 그 다음에 미움을 내려놓고 내가 섭섭함을 내려놓으면 그 빈자리, 내려놓은 그 빈자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능력으로 채워주십니다. 내가 왜 능력이 없는지 아세요? 그 자리를 그냥 내 미움으로 채우니까 그래요. 내 섭섭함으로 그냥 채우니까 그래요. 여러분, 성탄절의 정신은 용서예요.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용서하려고.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용서가 없이는 함께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부가 10년, 20년, 30년, 40년 헤어지지 않고 살아요. 그렇게 사는 이유가 뭘까요? 일본에서는 결혼한 지 3년째가 되잖아요. 이혼율이 제일 많대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그렇게 이혼하는 게 그다지 흠이 되질 않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결혼한 사람과 끝까지 100년 해로하는 사람은 일본엔 거의 없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보세요. 정에 약해. 10년, 20년, 30년, 40년 막 밥상이 날아다니면서 싸워도 그냥 같이 살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부부관계가 항상 좋기만 해서가 아니에요. 둘이 완벽해서도 아니에요. 둘 중에 누군가 한쪽은 분명히 용서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녀를 기를 때 그 자녀가 완벽해서 지금까지 키웠어요? 예? 여러분, 자녀가 진짜 막 똑똑하고 투자할 가치가 있어서 지금까지 키웠어요? 아니잖아요. 부모니까 자식을 용서하니까 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영성학자인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뭐라 그랬냐면 용서를 접착제라 그랬어요. 접착제. 그러니까 내가 용서가 인색할 때 어떻게 됩니까? 내 주변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함께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입은 용서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내가 또 다른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사람의 죄가 그대로 있고 내가 용서한다 그래서 그 사람의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내가 용서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청산해야 돼요. 그렇다면 아니 내가 용서한다 그래서 그 사람의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그럼 내가 왜 용서를 해야 되냐? 이유가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이 나를 괴롭혀. 그래서 용서하지 않으면 정작 손해보는 건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그렇기 때문에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이렇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예. 그런 사람만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예. 자, 우리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 같이 이 찬양 부르고 우리 이렇게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평화예요. 막힌 담을 모두 허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깨진 것을 임마누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면서요. 예수님 닮고 싶다면서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막힌 담을 허물어야 돼요. 우리 같이 이 찬양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탄의 의미를 알았으니 우리도 역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임마누엘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예수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시고 온전한 성탄 감사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임마누엘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내 옆에 사람과의 사이의 임마누엘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평화시니 주님은 사랑이시니 우리 주님을 닮아 나도 평화이게 하시고 나도 사랑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축복 기도를 2번 하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자,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사람 보면서 자, 머리에다 손을 얹으세요. 머리에다 손을 얹으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축복해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해주세요. 예, 머리에 손 얹기가 불편하면 손이라도 잡으시고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가장 진실된 가장 좋은 축복을 그 사람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의 보혈 안에서 만나게 하시고 같이 신앙생활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사람의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같이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많이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앞장서 주셔서 그 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답답한 마음이 떠나가게 하시고 염려하는 마음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픈 육체가 고침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다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믿음에 따르는 은혜와 능력을 같이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